그래서 다시 정리 말하면 앞으로 13주 동안의 수요 예배는 말씀의 삶 내용의 안내 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 말씀의 삶에 읽는 내용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 말씀, 그리고 그 역대상에 있는 것 중에서 메시지 하나를 정해서 설명 전달하려고 합니다. 역대상은 이제 원래 이제 역대기라는 유대인 성경에서는 한 권인데, 옛날에는 이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썼는데, 두루마리 한 권에 역대상하,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를 다 쓸 수는 없었어요. 너무 뚱뚱해지고 분량이 이제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상하로 이렇게 나눠서 두 권의 두루마리로 나누게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유학 축제를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역대상 오늘 본문을 안 읽고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나중에 읽읍시다. 나중에 이제 역대상 오늘 13장 7절인데 그거를 이제 쓰면은 역대상 13장 7절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더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역대상의 약자 뭡니까? 대상. 이렇게 저는 이게 또 이제 어떨 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상 13 짬땀 7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아주 표준적인 약자죠. 그러니까 역대상은 대상, 그러니까 역대하는 대하 이렇게 되고, 그 앞에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열왕기상의 약자. 열상이라고도 많이 오해하신대요. 왕상.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왕상, 왕하. 열상이 좀 어감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이제 이게 대상, 대하 이제 이렇게 쓰는 건, 사도행전도 잘 틀리세요. 사도행전은 사 이렇게 쓰시는데 그럼 이사야입니다. 사도행전은 행입니다. 행이고 이제 역대상, 역대하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나올 거예요. 에스라의 약자는 그러면 에스더하고 헷갈리니까 스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라, 느헤미야는 느, 에스더는 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또 스 하면은 이게 에스라야, 에스더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이제 약어 약자 써 있으니까 쓰시면서 한번 보시다. 제가 이제 그것도 그때 좀 말씀 기억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역대상, 역대하의 약자는 대상, 대하 이렇게 됐다. 근데 역대상을 이제 읽으면 이제 역사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역대상, 역대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좀 쉽다가 이제 이사야서에 들어가면 슬슬 좀 지루해지고 좀 복잡해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예언서를 좀 마치셔야 되는데, 근데 읽다 보면은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읽었던 건데. 이거 지난번에 다 읽었던 건데 왜 또 읽지? 이런 생각이 드실 만큼 반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기, 사무엘상하, 사무엘기와 열왕기하고 좀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많아서 왜 그렇게 쓸데없이 반복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썼으며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관점으로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우리가 읽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 이렇게만, 사무엘은 좀 빼고 비슷한 거지만 이렇게 씁니다. 일단 기록한 시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포로기 때 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기 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현재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왜 썼을까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때 사람들의 계속 질문은 왜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가 망했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우리나라는 망했는가? 우리는 왜 포로 잡혀왔냐? Why? 이게 이제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였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쓰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전부 다 악하는 왕들이잖아요. 대개 다 처음에 좀 좋았다가 나중에 악하고, 다 그것을 완전히 까발려서 우리가 이러이런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역대기는 기록한 시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입니다. 포로 귀환. 그러니까 포로를 끝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라는 질문을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왕기는 우리는 왜 포로로 잡혀 있어? Why? 라면은 역대기는 이제 포로로 해방돼서 귀환돼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면 우리는 누군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고민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는 크게 두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지어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과 함께 그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 언약과 성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쭉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의 저자는 뭐 예레미야가 아니냐라는 이건 뭐 딱 확정을 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지자 계열 사람 선지자들은 되게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역대기는 제사장 계열에서 에스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나 쓸 법하다. 시기도 비슷하고 그렇게 생각을 에스라가 아닌가 그냥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분위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왜 망했나?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비관적이고 좀 이렇게 좀 굉장히 현실적인 거를 그냥 까발리는 고발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선지자 입장에서 심판의 관점에서 쓴 것이 열왕기다라고 생각하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시니까 좀 굉장히 좀 낙관적이죠. 뭔가 좀 이렇게 좀 희망이 차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보면은 열왕기하고 사무엘기 열왕기하고 역대를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를 눈에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가 이제 우리 다 알죠. 성경을 다윗이 잘못한 거 제일 잘못한 게 뭡니까? 바세바의 사건. 그다음에 다윗의 인생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불행한 역사. 아들 압살롬이 반역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 이런 거는 사무엘기 열왕기 이쪽 계열 있고 역대기에는 없어요. 역대에서는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하나 있으면 인구조사에서 벌 받은 건데 그거는 그래서 그 장소가 나중에 성전터가 됐다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윗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가식적으로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고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또 차이를 더 드린다면 열왕기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교대로 설명했죠. 남쪽 왕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다음 북쪽 때는 누구 했는데 이렇게 남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역대기는 남쪽 유다에만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성전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이미 이제 열 지파는 거의 이제 잊어버린 사람들이어서 처음에 족보에는 좀 나올지언정 모든 관심은 이제 남쪽 유다 왕국에로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그런 차이입니다.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우리는 왜 포로가 됐지? 죄 때문이잖아. 죄와 불순종이 때문이잖아. 거기를 이제 그 대답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의 이제 책이라면 역대기는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 지키시되 우리 언약을 잘 지키고 성전 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려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크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대상에 대해서 이제 도움될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제 막상 여러분 역대상을 이제 오케이 이제 구약 2부 그래 나요 하면은 신약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경 한번 통독하는 거야라고 이제 1장을 딱 피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왜 그러냐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몇 장이 나오냐면 한 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예수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장 나오잖아요. 9장이나 나옵니다. 무려 9장이나 기나긴 족보. 대부분 거기에 우리가 이 사람 들어봤어 하는 사람은 5%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 사람 내가 앞에서 읽은 기억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어떤 걸 치든지 한번 대충 생각해보세요. 거의 5%도 안 돼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 족보를 뭐 시작은 뭐 아담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 귀환기까지 쫙 써놨어요. 그러니까 읽으려면 진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읽지 마세요. 그 족보 너무 자세히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이게 넘어가고 내가 아는 이름 뭐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역대상에 이렇게 족보를 무려 9장이나 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족보가 있느냐?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기를 보시면 그 아담 때 뭘 했다 이렇게는 안 써 있지만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때까지를 한 분야로 나누고 그다음에 사울 왕 시기를 한 분야로 나오고 또 솔로몬 다시요. 아담 때부터 사울 왕 시기가 한 분야로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 왕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게 역대상이고 역대 하로 넘어가면 솔로몬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솔로몬부터 이제 포로기까지도 이렇게 역대 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보면 구약의 전체 기간이에요. 그게 전체적으로 몇 년이냐 이렇게 따지긴 좀 어렵지만 구약에서 다룬 이때까지 다룬 전체 기간을 이 족보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역사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다라고 해서 구속사라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아는 구약 시대의 구속사를 이 족보를 통해서 다 압축해 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비록 답답하지만 그런 굉장히 의미다라고 생각해서 이 족보를 이제 9장까지를 보시면서 3가지 특징만 그냥 한번 뭐 떠올리면서 읽어보시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구약 시대 전 역사를 압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래서 그렇다 분명히 제가 자신해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역대기가 이제 책을 이제 편집한다는 것은 창세기를 제일 앞에 두고 출애굽기 두고 뭐 이렇게 순서를 편집하는 그런 의미에 볼 때 우리 순서하고 유대인들 성경 순서가 달라요. 유대는 물론 신약 성경이 없죠. 신약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약 성경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제 개신교에서 그걸 이어받은 건데 순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뭐 다른 걸 떠나서 구약 유대인들의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이 역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그럼 역사 얘기는 다 이렇게 몰아놓지. 그렇죠. 좀 편하게 사무엘, 열왕, 역대 이래야지 순서가 좀 이해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말이죠. 역대기를 제일 마지막에 두면서 어쩌면은 우리 유대인의 역사, 그들한테는 유대인의 역사를 제일 함축적으로 마지막으로 종결한다. 그러면서 거기 시작을 9장에 거친 족보로서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는 이름이 누구지? 한번 뭐 저는 이제 연필로 성경을 동그라미 치면서도 많이 읽으니까 연필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이 사람 체크, 이 사람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좀 많이 사람들 아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하면 알수록 내가 구약의 흐름을 잘 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이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이 제일 마지막이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한번 의미를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족보라는
공통점이 생긴다는 거죠. 유대인의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 역사를 제일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 다음에 신약 시대가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그냥 바로 연결되는 그런 족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의 역사, 구약 역사의 흐름, 족보로서 나타난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하고 연결되는 족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족보의 특징을 보면 읽어보시면 이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요거를 여기서 뭘 중점으로 하려나 이걸 보시면은 두 가지 중점입니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적고 다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유다 지파의 다윗 왕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예요. 그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한 족보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지파들도 나왔고 어떤 지파는 아예 기록도 안 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것이 아까 그 역대기를 쓴 그 목적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제 귀환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귀환하게 됐나? 우린 포로에서 어떻게 해방되게 됐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쁜 짓을 했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다라는 깨달음이에요. 다윗과의 언약, 내가 너의 그 후손을 영원히 왕조로 삼아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오신 거다. 우리를 돌려보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특히 다윗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왜 돌려보내주셨냐 했더니 다시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사실 이제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그 시대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삶이 성전 중심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니까 레위 지파가 없으면 성전은 운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을 집중적으로 중심으로 한 족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 가지 특징, 구약의 전 역사를 압축하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특히 유다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쓰인 것이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고 지루한 족보 그냥 거기에 그냥 나 처음부터 포기할래. 그러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슉슉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서 이제 역대상을 이번 주에 잘 읽으면 좋겠습니다.